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0장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0장 7절 말씀입니다. 제가 동북해 올리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소리를 내는 날들에 그가 나팔을 불게 되리니 그때 하나님의 신비가 그분께서 자기의 종들인 선지자들에게 선포하신 것과 같이 이루어질 것이니라고 하더라. 아멘. 오늘은 나팔절 명절 주일입니다. 나팔절은 하나님이 정하신 명절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명절입니다. 사람이 기뻐하든지 말든지 그거는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고 원하는 하나님이 엄청난 아주 일들을 이루시는 것으로 그분 자신이 기뻐하시는 아주 그분의 명절이죠. 주의 명절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시는데 그 하나님 아버지가 또 기뻐하는 명절이면 우리 역시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주 기뻐하는 명절이 될 수밖에 없다. 이것을 말씀드리는 거죠. 이것은 여러분이 믿음이나 어떤 그 심령 상태에 따라서 기쁨의 명절이 안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오늘 나팔절임을 여러분이 알고 나팔절 명절을 위해서 믿고 기도하고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온 그렇다면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아주 기쁨이 되는 나팔절 명절이 또 될 수 있는 거죠. 이 나팔절을 하나님이 왜 그렇게 아주 기뻐하시느냐? 하나님이 나팔절에 어떤 일을 하셨기에 하나님의 그 명절이 기쁨이 되시는가? 그러면 나와 어떤 깊은 관계가 되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아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믿자라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까지 알고 있는 것도 다 참고가 되고 기초가 되겠지만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지금 이 시간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제 지금까지 계속 이 나팔절에 관한 것들을 다 여러분이 깨닫고 있지만은 그것이 아니라 오늘 또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특별한 은혜를 우리가 이제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들에게 주시는 그 말씀은 살리는 영이시니까 그 말씀으로 우리 심령이 살아나고 아주 밝아지고 소망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힘이 나는 거죠. 그것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도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딱 한 절이죠. 계시록 10장 7절의 말씀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소리를 내는 날에는 그가 나팔을 불게 되리니 이렇게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분다는 것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이것은 바로 나팔절을 말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 10장 7절의 말씀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분다는 이것이 나팔절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그것이 나팔절이냐? 나팔절이 아니다는 거죠.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분다고 그것이 나팔절이냐? 나팔절이 아니라는 거죠.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불고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불고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고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도 그것은 나팔절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것이 굉장히 아주 중요하다라는 거죠. 오늘 나팔절 명절 주일인데 우리에게 뭐가 중요하다는 겁니까? 뭐가 중요하다는데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죠? 이렇게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는 그때는 하나님의 그 신비가 그분께서 자기의 종들인 선지자들에게 선포한 것 같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는 하나님의 종들인 선지자들에게 미리 말씀하신 대로 다 아주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일곱째 천사가 아주 나팔을 이렇게 부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이것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게 중요하다는데 이것이 도대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것이 무엇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냐. 이거를 우리가 좀 먼저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죠.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것이니까 그전에도 나팔을 부는 것이 있었죠. 순차적으로 일곱째니까 첫째부터 여섯째까지 있었다는 거죠. 이것은 뭘 말하느냐면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21절에 창세 이후로 어떤 큰 환란이 있게 될 것을 직접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언하셨죠. 그것이 바로 7년 대환란이라는 거죠. 그 환란은 그리스도인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뭐 좋아하든지 싫어하든지 그것과 관계없이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으니까 반드시 있게 되진다라는 거죠. 7년 대환란은 인류 역사의 아주 끄트머리에 아주 있고 그 환란이 끝나게 되면은 주님이 아주 재림하신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마태복음 24장 21절에 주님이 직접 말씀하신 아주 7년 환란의 아주 스타트, 첫 시작이 뭐냐? 이것은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환란이 시작되어지는 거죠. 환란이 시작돼서 아주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천사가 계속 나팔을 부는 거예요. 나팔을 불게 되면은 아주 아주 역대급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앞에서 6장이라든가 이렇게 쭉 이렇게 참고해 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떤 엄청난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서 하나님의 종들에게 미리 이렇게 말씀하신 그 신비, 하나님의 종들에게 미리 말씀하신 그 비밀이 다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이렇게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환란이 다 끝나는 때라는 거죠.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게 되면은 그 환란이 시작돼서 완전히 끝나게 되어짐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첫째부터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다 불었고 마지막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모든 것이 다 아주 끝나는 때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환란이 이렇게 시작되는 때가 아니라 시작이 아주 끝나는 때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때 하나님의 종들인 아주 선지자들에게 미리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미리 선포하신 대로 아주 하나님의 신비가 다 이루어지게 되어진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들인 선지자들에게 아주 미리 선포하시고 미리 알려주신 대로 일을 이루 가시는데 이것을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아모스 3장 7절에 이렇게 보게 되면은 하나님은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냐면 실로 주 하나님은 아주 선지자들인 그의 종들에게 그의 비밀을 나타내지 않고는 아주 아무것도 행치 아니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그 비밀을 그의 종들에게 그의 종들인 선지자들에게 미리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는 절대 행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은 반드시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주고 그 알려준 다음에 그 일을 행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들을 먼저 아주 말씀하시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그냥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 가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알고 있어요. 알 수가 있다는 거지. 왜 그러냐? 이미 구약의 성경에 있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어떻게 말씀했습니까?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어떻게 말씀했습니까?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임마누엘 하는데 누구를 통해서 오시느냐? 아주 어떻게 오시느냐? 어디에 오시느냐? 뭐 이런 것들을 아주 이사야 선지자나 아주 미가의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아주 구체적으로 다 예언했다라는 거죠. 그대로 되어진 거예요. 그대로 되어졌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하나님의 종들인 그의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이렇게 쭉 비밀로 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 하나님의 종들인 그 선지자들이 도대체 누구냐라는 거죠. 그 선지자들에게 다 말했다는데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그 완전히 다 하나님의 그 신비가 다 이루어질 일들을 미리 말한 자들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종들인 하나님의 선지자들에게 말했다는데 그것이 과연 누구냐라는 거죠.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비를 다 말했다는 것은 같지만은
그의 선지자들은 다른 거죠. 그의 선지자. 이게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그게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종인 그의 천사는 여기서 말하는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신비가 이루어졌지만은 그러나 그의 선지자는 다르다는 것이 도대체 뭐냐?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도 아주 종전에 이사야 선지자나 미가야 선지자나 뭐 엘리야 선지자나 아주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뭐가 다르냐?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한 그 선지자가 세례 요한이라는 거죠. 세례 요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어떻게 말씀했느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제일 큰 자라고 했는 거죠. 그가 와서 그 엘리야의 심정과 엘리야의 능력으로 주의 길을 예비한다는 거죠. 이렇게 주님의 오시는 길을 직접 이렇게 예비하는 선지자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제일 아주 큰 자다. 다른 뭐 선지자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 선지자 중에서 아주 최고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로부터 2000년이 지금 쭉 흘러왔지 않습니까? 2000년이 흘러오면서 아주 선지자들도 많이 나왔지만은 그러나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아주 그날에는 나팔을 불 때는 하나님의 그 신비가 하나님께서 자기 종들인 아주 선지자들에게 선포한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이 선지자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아주 그 받은 말씀, 아주 이루어질 그 말씀들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예언한 대로 다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게 되면은 하나님의 신비가 이루어지는데 그 신비를 미리 하나님의 그 종들인 선지자들에게 주어서 그 선지자들이 그것을 가지고 예언했는데 백성들에게 나가서 예언했는데 그 예언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이렇게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하나님의 종들인 이 선지자들은 다르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세례 요한과도 다르고 과거의 구약의 선지자들과도 다르다라는 거죠. 뭐가 다르냐? 세례 요한은 주님의 초림을 예비하는 자로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제일 뭡니까? 아주 큰 자라고 했지만은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하나님의 그 종들인 그의 선지자들은 그들보다도 또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그런 자들하고 똑같지 않고 그들보다도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죠. 이들은 하나님과 어린 양께 속한 첫 열매들이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아주 구속을 받은 자들 중에 이 땅에서 아주 구원을 받은 자 중에 가장 아주 으뜸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사역하는 권세도 다르다라는 거죠. 지금까지 없었던 아주 철저한 권세로 아주 예언한다는 거죠. 이렇게 마지막 일곱째 천사가 나팔 불 때에 될 일을 하나님이 그의 선지자들에게 미리 이렇게 말하시고 그것을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그대로 아주 이루어진다. 그렇게 다른 선지자들이다. 이거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는 미리 선지자들에게 알려주고 그 알려준 대로 그 일을 행하셨는데 마지막 그 일곱째 나팔이 불 때 했던 이게 환난 날에 하나님께서 되어질 그와 같은 일들을 미리 알려준 그와 같은 자들, 그와 같은 선지자들, 하나님의 종들이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먼저 알려주고 그들이 먼저 예언한 다음에 그것이 일곱째 나팔을 불게 되면은 일곱째 나팔을 불게 되면은 그 미리 알려준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어진다. 그런데 그 선지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그 선지자들은 지금까지 구약에 있었던 그런 선지자와도 다르고 주님이 초림했을 때 아주 제일 직접적으로 예수님의 그 오심을 이렇게 예비한 세례 요한과도 다르다라는 것을 제가 먼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선지자들에게 이미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다. 이것을 지금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그 선지자가 그러면 누구냐라는 거죠. 누구냐? 지금 말씀드렸던 거는 일곱째 천사가 나팔 부는 것이 도대체 뭐냐? 이걸 좀 쭉 설명해 말씀드렸죠. 그러면 그때
하나님의 종들이 선지자들에게 말씀해서 그것이 이루어진다는데 그 종들이 그러면 누구냐라는 거죠. 누구냐. 환란이 시작되면은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그 종들인 선지자는 이미 요한계시록 11장 3절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두 정인들이 이들이 바로 1260일 동안 예언하고 그 사명이 끝난 다음에는 100% 다 아주 순교하게 이렇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 11장 10절에 보게 되면 그 두 정인들이 바로 두 선지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두 선지자다. 그러니까 일곱째 나팔이 이렇게 분 후에 하나님의 종들인 그의 선지자들에게 미리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다는 것은 두 정인을 가리키는 거예요. 두 정인이 두 선지자라고 11장 10절에서 아주 확실하게 우리에게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두 선지자는 두 정인으로 인원수가 두 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두 정인, 두 선지자, 이거는 헬라어로 말티스라고 해서 두 집합체, 두 무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인침을 받은 아주 14만 4천을 가리키는 거죠. 14만 4천 명에 해당되는 것 같은 자를 가리키는 거죠. 이들이 바로 요한계시록 7장에서 그들이 어떻게 쭉 이렇게 인치는 것이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그들의 임명에다가 인을 아주 쳐서 특별하게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될 일을 예언하는 자들로 세웠다라는 거죠. 그들이 나가서 다시 예언하는 거죠. 이것이 10장에서 지금 우리가 오늘 본문 10장 7절에 읽었는데 10장 7절 이후에 8절, 9절, 10절, 11절까지 이렇게 쭉 읽어보게 되면 그와 같은 자들이 어떻게 예언하는 것인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들이 바로 14만 4천의 하나님의 종들인 두 정인이고 두 선지자들이다. 두 선지자다. 지금까지 모든 선지자 중에 지금까지 있었던 아주 선지자들이 구약에 엘리야도 있고 엘리사도 있고 이사야도 있었고 에레미야도 있고 에스겔도 있고 아주 호세야 말라기 등 아주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죠? 신약에도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이들 선지자들보다도 최고의 선지자가 된다.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죠. 그 다음에 구약이나 신약에 하나님의 종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들 중에서도 아주 최고의 종들이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그 선지자들에게 미리 하나님의 신비를 다 알려주어서 그것을 아주 백성들에게 아주 예언한 대로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그날에 이 신비가 그대로 아주 이루어진다. 이걸 지금 말씀하신 거죠. 깨달아집니까? 아멘.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드린 게 뭐냐면 딱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것이 도대체 뭐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것은 환란의 시작이 아니고 환란의 아주 끝이다. 이 모든 이 하나님 하신 역사가 아주 끝나는 그것을 알리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오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그 종들인 그의 선지자가 도대체 누구냐? 바로 그들이 두 정인이고 두 정인이 바로 두 선지자인데 이거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14만 4천의 종들을 말합니다. 이걸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깨달으시죠? 그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은 하나님의 신비가 다 이루어졌다 했는데 그 하나님의 신비가 뭐냐라는 거죠. 하나님의 신비가 뭐냐. 이것은 한마디로 말한다면 주님의 재림과 또 주님이 재림하시면서 있게 될 하나님의 의의 진노의 아주 심판을 가리키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을 가리키고 주님이 오시게 되면 재림하시게 되면 재림하신 그 주님이 아주 심판의 주로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의의 진노의 심판을 하시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주님이 재림하시면 반드시 심판이 있는 거예요.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게 되면은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내용이 오늘 여기 7절에는 안 나와 있지만은 이것이 어디에 연결되느냐면 계시록 16장에 연결되어지는 거죠. 16장에 일곱 천사가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호리병, 일곱 대접을 가지고 나오는데 그것은 전부 다 뭡니까? 하나님의 그 의의 진노의 심판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첫째 호리병부터 차례로 땅에 어디입니까? 이렇게 쏟으면서 하나님의 의의 진노로 심판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의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의의 심판. 누구에게 쏟아붓고 누구에게 심판하느냐?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아주 거부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사랑을 거부하고 대적하고 믿지 아니하는 악한 자들에게 심판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주 예수를 믿었어도 환난 날에 들어가서는 아주 육신의 것 때문에 뭔가 자기가 그 원하는 것 때문에 자기를 구원하는 예수를 아주 배반하고 팔아먹는 거죠. 믿음의 정죄를 버려버리고 타락하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전부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의의 심판에 해당되어진다는 거죠. 주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그와 같은 자들을 아주 심판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들에게 심판한다는 거죠. 그러나 여섯째 천사가 호리병을 땅에 쏟게 되면은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게 되면은 구체적인 사건이 뭐가 일어난다고요? 주님이 재림하시고 또 재림하시는 동시에 뭐가 있다고요? 주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의의 심판이 있다는 거죠. 의의 심판은 여기 지금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는 것이 뭐냐? 여기 지금 10장 7절에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이 어디로 이어진다고요? 16장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곱째 나팔을 불게 되면은 일곱 호리병을 가진 천사들이 딱 등장하는 거예요. 그죠? 일곱 호리병 등장해서 일곱 호리병을 가진 일곱 대접을 가진 천사들 등장해서 첫째 호리병부터 이렇게 땅에 쏟게 되면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거죠.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이렇게 쭉 이렇게 쏟게 되면은 그 하나님의 그 진노의 그 엄청난 진노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섯째 천사가 그 호리병을 땅에 쏟게 되면은 환난 중에 아주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아주 신앙의 정죄를 지킨 이긴 자들, 환난에서 아주 주님이 하신 말씀을 끝까지 믿고 아주 믿음의 정죄를 지킨 이긴 자들은, 즉 순교한 자들에게는 절대적으로 아주 중요한 아주 일이 벌어지게 되지는 거죠. 여러분이 이미 이 말씀을 많이 이제 요한계시록 16장 이렇게 쭉 이렇게 15절 13절 이렇게 쭉 이렇게 깨달은 걸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이 하나님의 신비에 관한 것이라는 거죠. 그것이 여섯째 천사가 하나님의 그 진노의 호리병을 땅에 쏟을 때에 그때 일어나게 되는 그 일들이 뭐냐? 하나님의 그 주님의 말씀을 끝까지 믿고 믿음의 정죄를 지킨 자들이 바로 순교한 자들인데, 그 순교한 자들에게 절대적으로 아주 중요한 일이 일어나게 되어진다. 이것이 바로 조금 전에 우리가 했던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하나님의 그 신비가 이루어진다는 그 신비가 그때 이루어지게 되어진다. 이걸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의 정죄를 지킨 그들에게 아주 특별하고 아주 절대적인 어떤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뭐냐? 나팔절이 이루어지는 것이다라는 거죠. 뭐가 이루어지는 것이다고요? 나팔절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하나님의 신비가 하나님의 종들인 선지자들에게 선포한 것과 같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그것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16장에 일곱 호리병을 땅에 쏟게 되는데, 그 중에 아주 여섯 번째 천사가 호리병을 땅에 쏟게 되면은 어떤 일이 이 땅에서 벌어지게 되느냐? 나팔절이 이루어지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이루시는 아주 기쁜 일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명절이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신비인데, 이것을 우리가 지금 이제 좀 구체적으로 깨달아 가야 할 문제이고 믿어야 될 그런 문제들이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됩니까? 지금 여러분들 들어보십시오. 이 지금 요한계시록은 인이 나오고 나팔이 나오고 대접이 나오죠. 호리병 오지 않습니까? 인은 뭐라 했습니까? 첫째 인부터 마지막 일곱 인까지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요한계시록의 7년 반란의 전체적인 어떤 총론이라는 거죠. 첫째 인을 떼게 되면 뭐가 시작된다고요? 환란이 시작되는 거죠. 마지막 일곱째 인을 떼면 어디 된다고요?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책이 지금 이 표로인 작은 책이 뭐로 봉인됐다고요? 7인으로 봉인되어 있는 거예요. 7된 봉인된 걸 이렇게 다 피게 되면은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7인을 뗄 때 다시 어디 맞습니까? 7 나팔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7 나팔은, 이거는 나팔은 7년 환란에 아주 구체적인 거예요. 강론적인 거예요. 다시 뭡니까? 첫째 나팔 때면은 아주 환란이 시작될 때부터 다시 일쳐 나가는 거예요. 인 다음에 나팔로 계속 이어지는 게 아니고, 나팔이 일곱째 인을 떼게 되면은 다시 첫 번째 나팔이 환란이 시작부터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7째 나팔이 불게 되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끝이다라는 거죠. 이건 나팔은 거기에 일어나는 아주 강론적인 아주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어지죠, 그죠? 그런데 7째 나팔이 불게 되면은 하나님의 그 진노의 심판이 있다라는 거죠. 7째 나팔이 불면은 모든 것이 다 끝나는데 그게 뭐라 했습니까? 주님이 재림하시는 것이고, 주님이 재림하시면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 그 심판의 구체적인 내용이 7 대접을, 7 호리병을 솟는 것인데, 이것이 16장에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16장에서 첫째 호리병 솟고,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까지 이렇게 쏟을 때 그 일어나는 그 사건들이 16장에서 엄청난 사건들이 그 하나님의 의의 심판이 아주 엄청난 것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여섯째 천사가 대접을, 그 호리병을 쏟았을 때에 그때 일어나는 게 뭐냐면 주님이 재림하시게 되고, 그때 아주 믿음의 정기를 지키면서 순교했던 그 같은 자들이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6째 대접이고 6째 호리병이고, 마지막 7번째는 뭡니까? 이 지구가 어디 된다고요? 완전히 이렇게 완전히 깨끗하게 주님이 오셔서 아주 새 하늘과 새 땅이 될 수 있도록 딱 이렇게 완전히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깨달아집니까? 그죠? 지금 그것을 지금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먼저 제가 말씀드린 것은 7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것이 도대체 뭐냐? 그 다음에 7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하나님의 아주 선지자들에게 미리 하나님의 그 신비를 말씀했다는데, 그 선지자들이 도대체 누구냐? 그 다음에 신비를, 하나님의 그 신비, 있게 될 신비를 말했는데 그 신비가 도대체 뭐냐? 이 세 가지를 말씀드렸다는 거죠. 말씀드리는 거죠. 그런데 이제 지금 전에 16장에서 구체적으로 지금 그 신비가 뭐냐, 더 구체적으로 뭔가를 이제 조금 더 이제 말씀을 드릴 겁니다. 16장 12절에 보니까, 여러분 뭐 성경을 피해봐도 많잖아요. 16장 그 12절에 이렇게 보니까 6째 천사가 호리병을 어디다가 쏟아붓습니까? 평강 유브라데스에다가 쏟는 사건이 나오죠. 6째 천사가 호리병을 쏟는 것은 몇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겁니까? 7번. 그렇죠. 7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거예요. 7째 천사가. 그죠? 7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일어나는 일이다. 이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죠? 이것을 다시 말씀드리면 바로 나팔절이 일어나는 일이다라는 거죠.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이것이 바로 나팔절이다. 나팔절에 구체적으로 일어나는 그 신비에 관한 것이다. 이걸 말씀드리는 거죠. 이거를 여러분이 잊지 말고 여기 16장 12절 말씀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16장 12절에. 그죠? 16장 12절에 뭐냐? 6째 천사가 자기 호리병을 큰 강 유브라테스 강에 쏟으니까 강물이 다 말라버리고 동방의 왕들이 길이 예비되더라 했죠. 여기서 지금 동방의 왕들이라고 이렇게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되는데 정확한 의미로 아주 번역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헬라어 원문을 아주 정확하게 이렇게 아주 번역하게 되면은 해돋는 곳으로부터 왕들이 오는 길이 예비되었다라는 거죠. 동방의 왕이 아니고 해돋는 곳으로부터 오는, 이렇게 돼야 아주 정확한 의미가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요, 여러분들이 7장에도 보면 이런 말이 나와 있죠. 7장에도 보게 되니까 또 내가 보니 다른 천사가 동쪽으로부터 올라오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동쪽으로부터 올라오는데, 이렇게 번역되는데, 이것도 내가 보니 다른 천사가 해돋는 곳으로부터 올라오는데, 이렇게 해야 정확한 의미가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어로 이렇게 우리에게 성경을 주시지 않았어요. 중국어로 주지 않았고 한국어로 주지 않았잖아요. 그죠? 헬라어로 계시해 주었기 때문에 헬라어 원문으로 예수님이 계시해 주신 대로 우리는 이렇게 믿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헬라어 원문에 지금 그렇게 아주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돋는 곳으로부터 왕들이 오는 길이 예비된데 그것이 도대체 뭐냐? 그것이 뭐냐? 지금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하나님의 그 신비가 다 이루어진다 했는데 그 하나님의 신비가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것이 지금 이제 16장 그 12절에서 지금 쭉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게 되면 호리병 대접을 첫째 호리병부터 이렇게 다섯째 호리병까지 쏟은 다음에 여섯째 호리병을 쏟을 때에 큰 강 유브라테스가 아주 물 한 방울도 없이 다 말라버린다라는 거예요. 말라버린다는 거죠. 그러면서 해돋는 곳으로부터 아주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다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해당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나팔절이 왜 우리에게 명절이 되느냐? 이것과 우리에게 직결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냥 생각하면 이성적으로 지금 중동에 있는 유브라테스 강이 있는데 그것이 바짝 말랐다. 그래서 동쪽으로부터 왕들이 이렇게 오도록 강을 이렇게 건너서 이렇게 마른 땅이 되도록 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이건 이성적인 거죠. 이걸 말씀이 하시는 것이 아니다. 여기서 해돋는 곳이라는 건요, 우리에게 아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해돋는 곳으로부터는 여기서 해는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죠. 시편 84편 11절에 해는 아주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죠? 재림하실 주님이 아주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영광 받고 계시지 않습니까? 영광 받고 계시는데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고 계시록 16장의 진노의 호리병을 가진 여섯째 천사가 호리병을 아주 쏟을 때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자정하고 계시던 예수님이 아주 벌떡 일어나가지고 하늘에서 공중으로 내려오신다라는 거죠. 재림하신다라는 거죠. 이것이 해돋는 곳으로부터 오신다. 이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깨달아집니까? 아멘. 누가 오신다는 겁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우리가 그토록 아주 사모하며 기다리던 그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때. 그리고 예수님이 혼자 오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기 보니까 어떻게 나오십니까? 예? 왕들이, 해돋는 곳으로부터 누가 오는 거를? 왕들이 온다는 거예요. 복수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왕들은. 지금 인본적으로 푸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말하냐? 동방에 왕들이 온다는 걸 하니까, 여기 시진핑이고, 여기 아주 동쪽에 있는 나라들 왕들이 다 그쪽으로 오는 거로 그렇게 지금 말한단 말이에요. 아주 엉터리 방터리 갖고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 것을 말씀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왕들이 온다는 것은 복수로 말했는데 재림하시는 예수님이 한 분 혼자 그냥 딸랑딸랑 이렇게 오는 것이 아니라 재림하시는 예수님 오실 때는 함께하는 자들이 같이 온다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들이 같이 오는 것은 반드시 누구가 온다 했습니까? 순교한 자들이 부활해서 그 주님과 함께 내려온다라는 거죠.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첫째 부활한 자들이 함께 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이 이미 요한계시록 19장 14절에 어린 양의 아내가 이렇게 예비되어 있고 쭉 7절 8절에 그렇게 예비되어 있는데 그들이 바로 주님이 오실 때에 함께 이렇게 오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고 그들이 바로 누구냐? 계시록 20장 6절에서 첫째 부활한 자들이다. 예수의 증거한 말씀에 의해 목배임을 받은 자들이 바로 주님이 그들이 첫 번째로 아주 부활해서 그들이 아주 왕으로 통치하기 위해서 이렇게 함께 오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20장 4절, 5절, 6절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해돋는 곳으로부터 아주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언제 그렇게 되느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여섯째 아주 호리병을 쏟으면 그렇게 되어진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간단하게 말한다면 예수님이 재림은 언제 하시는 걸 알 수 있습니까?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주님이 오신다.
근데 이걸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고 여섯째 천사가 대접을 호리병을 쏟을 때 주님이 오신다. 이게 더 정확한 거죠. 무슨 말인지 깨달아집니까? 아멘. 주님이 언제 오냐? 나팔절에 오신다. 나팔절이 언제냐? 일곱째 천사가 계시록 10장 7절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일곱째 나팔을 불 때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그때 주님이 오신다. 더 정확한 거는 그렇게 되면은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불고 일곱 대접을 쏟는데, 일곱 대접을 쏟을 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쏟고 여섯 번째 대접이 쏟아질 때 주님이 아주 정확하게 오신다. 이걸 깨닫는 거죠. 이게 더 아주 구체적으로 계속 지금 들어가면서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16장 15절에 더 분명하게 말씀해 주는 것이 있는 거죠. 16장 15절 한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16장 15절. 16장 그 15절. 시작. 보라, 내가 도둑같이 어린이 깨어있어 자기 옷을 지켜서 벗은 채로 다니지 아니하고 사람들에게 자기 수치를 보이지 않는 자가 복이 있도다. 아멘. 보라는 것은요, 육신의 눈으로, 이승의 눈으로 보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보라는 것은 믿음의 눈으로 보고 영적인 눈으로 보라는 거죠. 뭘 보라는 겁니까?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있게 될 일들을 보라는 거예요. 보라는 거죠.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여섯째 천사가 호리병을 이렇게 쏟게 되면은 그때 주님이 내가 온다라는 거죠. 똑같이 이렇게 오게 된다.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주님이 오신다는 건 뭡니까? 재림하신다라는 거죠. 재림하시는데, 그런데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깨어있어 자기 옷을 지켜서 벗은 채로 다니지 아니하고 사람들에게 수치를 보이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분명히 아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왜 나팔절이 우리의 명절이 되느냐를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뭐냐? 자기 옷을 지켜서 입는 자는 누구를 말하냐면 흰옷을 입은 자를 말해요. 어떤 자를 말한다고요? 흰옷을 입은 자를 말하는 거죠. 흰옷을 입은 자. 이것은 내가 아주 여러분에게 자의로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흰옷, 여기 흰옷이란 말이 없는데 왜 목사님 흰옷이라고 이렇게 하느냐? 내 자유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에 다 나와 있고 다른 성경에도 나와 있고 찬송가도 나와 있고 다 나와 있어요. 그죠? 성경에 있는 대로 아주 여러분은 믿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아주 여러분들에게 아주 대언의 영으로 아주 이렇게 증거하는 대로 여러분이 믿으시면 그대로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믿는 자가 되면 이제 그 복을 받는 거죠. 그죠? 믿어지지 않으면은 자기와 관계 없으니까 복과도 관계가 없는 거죠. 지금 뭘 믿느냐, 뭘 믿으라고 여러분 이렇게 말하느냐. 옷을 입고 아주 수치를 나타내지 않는 것은 옷을 입고 여러분이 옷을 여기가 어떻습니까? 자기 옷을 지켜서 벗은 채로 다니지 아니하는 자. 그러니까 자기 옷을 입은 자를 말하는 거죠. 입은 자 옷을 입고 수치를 나타내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분이 어떤 옷을 입었냐, 여러분이 지금 입고 있는 이런 옷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 6장 11절에서 말하는 순교자들에게 입혀주는 옷이 흰옷이라는 거죠. 성경에서 분명히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이 순교자들에게 입혀주는 옷이 어떤 옷이라고요? 흰옷을 지금 칭하지 않습니까? 흰옷이라고 그죠? 긴 흰옷을 준다 했지 않습니까? 그죠? 실제 흰옷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거는 흰옷을 준다고 했는데 실제 흰옷이 아니라 순교자의 정체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거는 순교자가 어떤 자들이냐, 어떤 자가 순교자가 되느냐를 말하는 것이 흰옷을 입혀주는 거죠. 아주 부활체가 되는데 무슨 옷이 필요합니까? 그죠? 응? 아주 혈육의 몸으로 있을 때는 가리기 위해서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옷을 입지 않습니까? 그죠? 혈육의 몸을 입었으니까 부끄러운 부분을 이렇게 가리기 위해서 옷을 입지만은 아주 영체가 되는데, 아주 하늘에 속한 영체가 되고 아주 부활에 신령한 몸을 입게 되면 무슨 옷이 필요합니까? 천사가 무슨 옷이 필요합니까? 필요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아주 이성에 붙잡혀 있지 말고 아주 영적인 아주 눈이 아주 확 띄어져야 돼요. 영적인 눈이. 그죠? 그러니까 지금 흰옷이라는 것은 순교의 신앙에 딱 서 있는 자를 말해요. 순교의 신앙에 딱 서 있는 자.
아주 뭐 그토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사랑을 쏟아붓고 아주 복음과 진리의 말씀을 쏟아붓고 계속 아주 우리에게 아주 역사해가지고 우리 속에 있는 어떤 고집과 우리 속에 있는 어떤 자존심과 우리 속에 있는 어떤 더럽고 추악한 아주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아주 우리의 속에 있는 아주 모든 것들을 다 뽑아내 주시고 결국은 아주 주를 위해서 아주 초계같이 몸을 버릴 수 있는 그 같은 아주 순교의 신앙에 딱 올라서게 되면은 흰옷을 입은 것과 같단 말이에요. 일찍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아주 딱 농명된 자들이 되게 되면은 계시록 3장 4절에 사대교회에 이긴 자들에게 흰옷을 줘가지고 나와 함께 동행한다 했지 않습니까? 그죠? 사대교회는 죽은 자들에게 흰옷을 주가 나와 동행한다는 게 아니에요. 이미 아직 살아있는데 이미 뭡니까? 은혜 시대가 끝나기까지 순교 신앙에 세워진 자들은 일찍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되지 않습니까? 그죠? 농명되진 자는 환란이 시작되면 어떻게 합니까? 반드시 순교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이미 뭡니까? 흰옷을 입은 것과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자기와 똑같은 그 같은 영광을 입힐 수 있도록 어떻게 합니까? 그 진리를 증거하는 그 같은 자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흰옷을 입었다는 것은 아주 숭배한 자들의 정체성을 말하는 것이 하늘나라에 뭐 이런 집이 있고 뭐 이런 것이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이 어떤 믿음의 눈으로 이제 좀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죠? 이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주님 재림 때에 흰옷을 입은 자가 자기 수치를 당치 않고 복이 있는 자다 했는데 이것은 뭘 가리키는 거예요? 순교한 자를 가리킨다라는 거죠. 순교한 자들. 순교한 자들이 주님 재림 때에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복은 어떤 복이냐? 딱 아주 단적으로 말해서 딱 두 가지예요. 순교한 자들이 받는 복은 딱 두 가지. 물론 요한계시록에 7가지 복이 있는데 7가지 복을 말하고 있는데 그 7가지를 딱 하나로 압축하게 되면은 지금 2가지로 딱 압축할 수 있는 거예요. 뭐냐? 첫 번째는 19장 9절의 복이에요. 19장 9절의 복이 뭐냐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아주 초대받는 자의 복이다라는 거죠. 이것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복이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되는 아주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신부로 초대되는 자가 복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복은요. 20장 9절이에요. 20장 6절이죠. 20장 6절의 복이라는 거죠. 예수의 증거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목배를 받은 자들이 아주 부활하게 되는데 그것이 첫째 부활이라는 거죠. 첫째 부활. 첫째 부활한 자가 복이 있는데 왜 그러냐? 어떤 복이 있냐? 둘째 사망의 해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왕으로 통치하게 된다라는 거죠. 이 복이 있는 거예요. 순교한 자들에게 어떤 복이 있다고요? 순교한 자들에게는 복이 몇 가지라고요? 아주 크게 하신다면 2가지 했죠.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복인데 몇 장 몇 절이라고요? 19장 8절의 말씀이죠. 9절의 말씀. 그죠? 19장 몇 절의 말씀이라고요? 9절의 말씀. 19장 9절의 말씀이고. 그 다음 또 한 가지 복은 첫째 부활이 되는 복인데 그 복은 몇 장 몇 절이라고요? 20장 6절에 있는 복이죠. 그죠? 4절, 5절, 6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복을 구체적으로 말한 그 20장 4절 첫째 부활의 복을 구체적으로 말하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간 아주 왕으로 통치하게 되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한다면 이거는 한마디로 말한다면요. 첫째 부활의 복은요. 장자의 복이죠. 어린 양의 신부가 되는 복은 장자의 복을 말하는 거죠. 그죠? 장자는 2배의 분깃을 받는 거예요. 2개의 분깃을. 모든 사람은 한 번 죽으면은 그것으로 어떻습니까? 끝나고 심판만 있게 됩니다. 사람은 죽으면은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만 있는 거예요. 그러나 순교한 자들은 주님 재림 때에 부활해서 부활체로서 그리스도와 주님이 재림하셔서 세우시는 아주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천년 왕국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한 번 더 1000년 동안 열매 맺는 아주 그런 기회를 갖게 되지는 거예요. 분깃이라는 것은요. 이 땅에 혈육의 몸으로 살면서 열매 맺는 분깃이 있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에서 믿음으로 열매 맺은 것이 하늘나라에서 아주 영생의 아주 그 영광으로 복을 받게 되지는 거죠. 그죠? 그 분깃이죠. 그죠? 근데 이 분깃을
이 땅에 한번 사는 것뿐만 아니라 한 번 더 1000년 동안 아주 열매 맺는 기회를 또 받게 되는 거죠. 이게 장자의 기업이라는 거죠. 장자가 받는 분깃이라는 거죠. 우리가 혈육의 몸으로 살면서 아주 믿음으로 열매 맺는 해도 얼마나 맺을 수 있습니까? 아주 뭐 하루를 기준해서 이렇게 볼 때 믿음으로 열매 맺는 시간이 몇 분이나 됩니까? 아주 뭐 여러분 온전한 열매가 몇 개가 되지 않죠. 뭐 밥 먹고 잠자고 이런 거 다 빼고 그 다음에 뭐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이 모든 걸 다 빼버리고 온전히 아주 산재물로 딱해져서 신앙의 어떤 그 자기의 신앙의 정체성이 아주 그렇게 아주 열매 맺는 것이 딱 되어져서 열매 맺은 것이 얼마나 있습니까? 뭐 손가락에 이렇게 뭐 몇 개 안 되지 않습니까? 야, 그런데 부활체가 되면은 예수님과 똑같은 영체가 되니까 예수님과 똑같은 영광의 몸이 되게 되면은요, 뭐 쉴 필요도 없어요. 잠자는 게 없다는 거지. 부활체는, 그죠? 뭐 먹을 필요도 없는 거죠. 1초도 루즈 타임이 없는 거죠. 버려질 게 없는 거예요. 1000년 동안 계속 왕과 제사장으로 통치하면서 열매를 맺는 거죠. 그 열매가 계속 내게 아주 영광으로 아주 영생하게 되어지는 거죠. 이 장자의 복을 여러분이 제대로 깨닫게 되면은 까무러친다고 여러분이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이 제대로 깨닫지 못했으니까 뭐 졸파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그 복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 복을. 이것이 20장 6절에 첫째 부활의 복이 그거다. 이걸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하나는 19장 9절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신부로 초청받는 복이고, 또 하나는 20장 6절에 첫째 부활의 복이다라는 거죠. 이 복을 언제 받느냐? 언제 받는다는 겁니까? 주님 오실 때인데, 여기서 오늘 우리 그렇죠. 7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7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그때 주님이 재림하시는데 그때 받는다라는 거죠. 이것이 나팔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그의 선지자들에게 말한 그 신비, 이런 것들이 다 여기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나팔절이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고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쁜 명절이고, 그 수혜를 받는 자는 어마어마한 복을 받게 되어지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기뻐하는 명절인데 그 명절에 아주 수혜자가 되어지는 자는 엄청난 하나님의 그 복을 받게 되어지는 거죠. 이보다 더 큰 복은 없는 거죠.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장악해가지고 휘두른데도 이건 잠시뿐이에요. 그죠? 영원히 누릴 수 있는 그런 복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나 지금 우리가 그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첫째 부활해서 받는 이 복, 그리스도의 신부가 돼서 받는 이 복은 뭐 이거는 이 땅의 것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그래서 로마서 8장 그 16절 17절에 말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아주 공동 상속자다. 우리가 받은 이 영광은 이 땅에 있는 이거는 비교도 안 된다는 거예요. 비교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복을 우리가 받게 되어질 것인데, 이것이 아주 신비다, 비밀이다. 그래서 깨닫게 해준 자들에게만 아는 거죠. 어떤 자들이 깨닫게 해주느냐? 이미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그 종들에게 아주 보여주고, 그 종들로 하여금 이 길로 갈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말씀해 준 것이 이미 신비지 않습니까? 그죠? 이것을 그의 종들인 선지자들에게 이미 말씀하신 그 신비다. 이것이 7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다 이루어지게 된다. 이것을 지금 이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7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하나님이 다 신비가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6째 천사가 호리병을 쏟으면서 주님이 재림하시는데, 그때 어떻게 되느냐? 우리에게 나팔절이 아주 이루어지고 아주 엄청난 아주 복된 일이 일어나게 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절인 나팔절이다. 그것이 우리의 명절도 된다. 이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 이 복을 받게 되니까 그분이 오시는 것이 우리가 사모가 됩니까? 안 됩니까? 사모가 되잖아요. 주님이 오시는 것이 사모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나고 아주 믿음이 커져가지고 빨리 아주 순교의 신앙의 그 자리에 서야 된다는 당위성이 나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네. 깨달아지죠?
근데 이렇게 나팔절과 관계되는 말씀은요, 요한계시록뿐만 아니에요. 그죠? 뭐 다른 곳에도 계속 자세하게 이렇게 계시되어 있는데, 특히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한 달 전에 이 말씀을 우리가 깨달은 적이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부터 아주 그 17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깨달았는데, 거기 데살로니가전서 4장 그 16절에 보니까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시니,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17절에 그리고 나서 살아남아 있는 우리도 공중에서 주를 만나게 하여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것이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또 말씀이에요. 그죠? 이미 우리가 깨달았지만은 이것을 제대로 깨닫고 믿는 자에게는 아주 복이 되는 것이고, 여기서 아주 갈림길이 생기는 거예요. 아주 판가름이 나는 거죠. 이 말씀에서 오늘 여기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에서 이렇게 갈려지는 거죠. 아주 브레이킹 포인트가 되지는 거죠. 분기점이 되지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여기에서 복을 그냥 쳐버리고 아주 뭐 어거지로 자기가 자원해가지고 멸망길로 가는 자들이 아주 뭐 대부분이라는 거죠. 누가? 예수 믿는 목사들이. 누가? 응? 아주 예수 믿는 신학 박사나 아주 예수 믿는 아주 뭐 교회 지도자들이나 아주 교회의 장로나 집사나 권사나 아주 대부분이 아주 하나님 주신 복을 차버리고 어거지로 아주 멸망길로 엄부길로 아주 가는 자들이 전 세계 교인들 중에 대부분이라는 거죠. 대부분이라는. 그런데 여러분은 어떤 일하는 거죠? 여러분은 엄청나게 심각하고 아주 대단히 아주 중요하고 아주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해당되는 문제이지 않느냐라는 거죠. 그것이 뭐냐?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주님이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아주 재림하신다. 나팔절에 재림하신다라는 거죠. 주님이 언제 재림한다고요? 나팔절. 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재림한다는 거죠. 아까 요한계시록은 어떻게 해요? 7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재림하신다는 거죠. 그죠? 하여튼 나팔절에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나팔절에. 그죠? 이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믿죠? 그죠? 주님이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나팔절에 재림한다는 걸 여러분 다 믿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가 아주 먼저 일어난다. 이렇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것을 죽은 자들 중에 모든 성도들이 아주 부활한다. 그리고 그때까지 우리 살아남은 자들은 주님이 나팔소리와 함께 재림할 때에 공중으로 아주 끌려올라 아주 가서 주님을 맞이한다. 이것을 아멘하고 믿는 자들이 대부분인데, 이것을 아멘하고 믿으면요 엄부로 가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이 여러분이 아멘 하게 되면은 이거는 잘못된 걸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죠? 4장 16절을 어떻게 그렇게 말하느냐? 이거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바로 깨닫고 바로 믿고 이 진리를 바로 증거해서 엄부로 가는 그와 같은 자들을 살려서 아주 복되게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아주 확실하게 조금 깨달을 필요가 있더라는 거죠. 주님이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오신다 했는데, 이것도 어떻게 말하느냐? 환난 전에 주님이 재림하시고 그때 휴거가 있다고 부르짖고, 또 휴거되는 자가 영체로 변환하게 된다. 영체로 아주 변하게 된다는 거죠. 이런 세대주의 신앙에 의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자들이 셀 수 없이 많더라는 거죠.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우리가 조금 전에 깨달았던 요한계시록 10장 7절에 7째 나팔이 환난이 있기 전에 부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만약에 환난 전에 그렇게 분다고 하는 사람은요, 이거는 정신 나간 사람이 아니고는 그렇게 해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7째 나팔은요, 첫째 나팔이 불어야 7째가 있는 거예요. 아주 첫째 나팔은요, 환난이 시작할 때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분다라는 거예요. 나팔을 부는 거죠. 그러니까 환난 전에 주님이 오시고 그때 휴거가 있고, 휴거된 자는 그리스도가 신부가 되어서 공중에서 7년 동안 혼인잔치의 복을 받는다. 그리고 이 땅에서는 휴거되지 못한 자들이 아주 환난을 겪게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맞지 않단 말이에요.
세대주의자들이 그렇게 말하는데 이건 완전히 잘못된 거죠. 그죠? 안 맞는 것은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오시는 때가 바로 언제입니까?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라는 거죠.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그죠? 일곱째 첫째 나팔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지막 일곱째 나팔이 불 때 주님이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환란이 끝날 때라는 거죠. 그것이 맞지 않는다는 거죠. 그것을 아주 주동하는 세력이요. 한국 교회뿐만 아니고 뭐 전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환란된 주부를 부르짖어 가지고 아주 막 성도들을 아주 엄부의 불꽃 가운데로 떨어지게 만드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것을 보라는 거죠. 또 나머지 대부분은 뭐라고 말하느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아주 재림하실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아주 이렇게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죽은 성도들이 전부 다 아주 주님이 재림할 때 부활한다. 일반적으로 아주 예수 믿다 죽은 자들은 전부 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 다 아주 부활한다. 이렇게 믿는 거죠. 그리고 그때 주님이 재림하실 때 살아있는 자는 다 휴거하게 된다. 이것이요 전천년주의 신앙이에요. 그죠? 이걸 믿는 사람들이 또 많다라는 거죠. 또 많다라는 거죠. 앞에서 말한 환란 전에 주님이 재림이 있고 그때 아주 휴거하게 된다. 그래서 교회는 환란을 받지 않는다고 믿는 자들이 대부분 많고 그 다음에 나머지 중에서는 주님이 재림하실 때 아주 죽은 모든 성도들이 아주 뭐 다 부활한다. 이렇게 아주 믿는 자들이 두 번째로 많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뭐 별로 없어요. 아주 이 두 사상 중에 하나에 속해 있는 거예요. 한국 교회뿐만 아니고 전 세계 교회가 다 지금 여기 들어가 있는 거죠. 야, 그런데 16절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주님이 재림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한다. 이것을 아주 문자적으로 이렇게 언뜻 보게 되면은 예수 믿다 죽은 자들이 다 부활하는 것으로 보이지만은 16절은 앞에 몇 절이 있습니까? 15절이 있고 15절 앞에는 14절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14절 다음에 16절이 있으니까 14절 15절 다음에 16절이 있으니까 14절부터 읽게 되면요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예수 안에서 잠든 자들도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이것을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은 전천년주의가 주장하는 것처럼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이것이 뭐냐? 14절에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이거는요 우리가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죽었습니까? 예수님이 살다가 나이가 많아서 이렇게 자연사한 겁니까? 아니면은 교통사고와 같이 돌연사했습니까? 어떻게 죽었습니까? 악한 자에 의해서 십자가에 아주 못 박혀서 아주 죽임을 당한 것이요. 그죠? 이게 예수님이 죽으신 거라는 거죠.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악한 자에 의해서 죽임을 아주 당한 것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제3일에 부활하신 그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서 죽임을 당하시고 제3일에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자연사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아주 타의적으로 악한 자에 의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임 당하셨는데 이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그러면 그와 같이 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14절에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에서 그와 같이 그와 똑같더라는 거죠. 그죠? 우리도 예수님과 똑같이 죽었다가 부활하게 되는데 부활하는 전제 조건이 뭡니까? 부활은 그렇죠. 부활이라는 것은 죽어야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부활하게 되는 거죠. 하여튼 죽지 않으면 부활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렇게 아주 예수님과 똑같이 죽었다가 부활하게 되는데 우리가 죽는 것이 예수님과 똑같이 죽는 것이 뭡니까? 그죠? 나이가 많아서 자연사하는 겁니까? 아니면 뭐 병들어 죽거나 사고로 죽는 겁니까?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같이 죽는 것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아주 증거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인해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죽임 당하는 것이 되어질 때 이것이 예수님과 똑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잠든 것이다. 이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14절에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와 같이 이것을 지금 말씀을 들었는데 이것이 믿어지면 아멘 해봅시다. 아멘이죠? 아멘이죠. 그와 똑같이라는 것은 우리가 순교당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14절 후반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잠든 자들도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이렇게 했는데 예수 안에서 잠든 자들은요 예수 믿다가 죽은 자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원문을 좀 이상하게 번역해놓은 거죠. 예수 안에서 예수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헬라어로 아니라는 것은 N으로 되어 있는데 N이 아니고 인이 아니라는 거죠. 헬라어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디아라고 되어 있어요. 디아. 뭐뭐 때문이라는 거죠.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 어떻게 나오냐? on account of 아니면 because of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죽임 당한 자들이라는 거죠. 예수님 때문에. 예수를 전가하는 것 때문에 잠든 자들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아주 잠들었다는 거죠. 예수의 전고 하나님 말씀을 위하여 아주 죽임을 당했다, 순교했다. 이것을 간단하게 예수 안에서 잠든 자들이라고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죠. 뭐뭐 안에서는요, 뭐뭐 아니다라는 건 헬라어로 이 N인데 이 N이 아니라 뭐뭐 때문이라고 하는 그 디아라고 아주 정확하게 되어 있어요. 헬라어에는 아주 정확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죽은 자는 앞에 예수님이 죽으신 것과 똑같이 이렇게 죽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의미가 아주 똑같은 거예요. 뒤에도 순교한 것을 가리키는 거죠. 예수님 때문에 아주 잠든 것은 예수 믿는 믿음의 정죄를 지키다 보니까 아주 그것 때문에 죽었다는 거죠.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아주 순교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주님이 함께 데리고 오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들을 함께 주님이 오실 때 그들을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죽었던 모든 죽은 자들을 이렇게 부활시켜서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아주 주님의 말씀 때문에 아주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자들을 제일 먼저 아주 부활시켜서 상급 부활시켜서 그들을 데리고 온다는 거죠. 이것이 정확한 거예요. 다른 해석을 붙일 끝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죠. 앞에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것과 똑같이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잠들었다면 벌써 여기에서 뭡니까? 순교로 죽은 자들을 주님이 재림할 때 그들을 아주 이렇게 부활시켜서 데리고 오신다는 뜻이 있는데 그 뒤에 16절에 가서 16절에서 또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을 먼저 일으킨다 이렇게 아주 보충적으로 또 덧붙여가지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순교당한 자들을 부활시켜서 그들을 아주 데리고 오신다. 이 말씀이 쭉 지금 연결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천년주의 신학에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나팔절이 되면은 모든 죽은 성도들이 다 부활하고 그리고 살아있는 자들은 전부 다 공중으로 올라가서 주님을 맞이하고 그것으로 끝낸다. 이 말이 맞느냐? 온 세계 기독교인들이 수많은 자들이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가르치고 이렇게 믿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이것이 맞느냐라는 거죠. 이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그렇게 믿는다면요 첫째 부활의 그 영광을 완전히 가리우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그 신부가 되는 자들을 지금 뽑아치는데 이런 것을 다 뭉개버리는 거죠. 그러면 신부도 될 수도 없고요 첫째 부활의 그 영광을 받을 수도 없게 되어지는 거죠. 그렇다면 이거는요 완전 마귀의 역사예요. 그렇죠?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는 진리를 아주 변질시키는 역사라는 거죠. 그렇게 주장하는 자들의 중심이 무엇을 바라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예수 때문에 목 잘리는 것이 원치 않는 거예요. 아주 예수 때문에 작게 들어가는 것이 싫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중심을 가졌기 때문에 성경이 그렇게 아주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 아니하는 중심이 되면은 주님을 위해서 아주 순교가 마땅하다. 아주 이런 그리스도의 그 시대 아주 중심에서 보게 되면은 성경 그대로 아주 보여지게 되어지는 거죠. 주님이 재림할 때에 죽은 아주 성도들이 부활하는 것은 순교한 자들이 아주 부활하는 것으로 우리는 아주 보여지고 믿게 되어지는 거죠.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고 모든 성경들이 아주 그렇게 아주 일목요연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으니까 믿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죽은 자의 부활이 똑같은 것이 아니라 다르다라는 거죠. 오늘날 주의 종들이요, 아주 이 부활의 진리에 대해서 굉장히 어두워요. 굉장히 어렵다. 그러니까 하늘나라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늘나라가 없는 거예요. 딱 단순해요. 예수 믿고 천당 간다. 이것뿐이 없어요. 그 뒤라 뭐 없어요. 오직 그거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죠. 이거는요, 신앙생활이 아주 어린 나이 수준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이제 마지막 하나 더 보게 되면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보니까 휴거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주님 재림 때에 부활이 있고 휴거가 있게 되는데, 휴거는요 육체 그대로 공중으로 올라가서 아주 주님을 영접하는 것으로 아주 혈육의 몸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혈육의 몸으로. 그러니까 휴거는요 부활이 아닌 거예요. 그 다음에 영적인 변화도 아니에요. 영적으로 이렇게 아주 변화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혈육체 그대로 끌려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님을 아주 맞이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만나긴 하지만은 주님의 신부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신부는 주님과 똑같은 정체성이 되어야 하는 거죠. 주님의 정체성과 똑같은 자가 되어야만이 주님의 신부가 되질 수가 있다는 거죠. 즉 주님의 몸은 부활체인데 육체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신부도 똑같은 부활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부활체가 영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신랑 신부가 되어진다는 거죠. 이렇게 휴거된 자는요 죽지 않았으니까 부활도 아니고 그렇다고 영체로 아주 변화되는 것도 아닌데, 이것을 아주 엉뚱하게도 고린도전서 15장의 마지막 나팔과 아주 짝을 아주 이렇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지금 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의 말씀을 고린도전서 15장에 가서 51절, 52절의 말씀과 아주 짝을 딱 맞춰పెట్ట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5장에 마지막 나팔이 나오는데, 거기는 마지막 나팔은 천년 왕국이 끝난 후에, 즉 주님이 재림이 있고 1천년이 끝난 다음에 천년 왕국이 끝난 1천년 후에 백보자 심판 때를 알리는 나팔이 마지막 나팔이에요. 주님이 재림하시는 나팔은 무슨 나팔이라고요? 7째 나팔이죠.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팔이라고 이렇게 또 나와 있죠. 그죠? 마지막 나팔은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는 마지막 나팔은 어떤 나팔이라고요? 주님이 재림하시고 1천년이 지난 후에 백보자 심판이 있게 됨을 알리는 나팔이 마지막 나팔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나팔을 주님 재림 때 부른 나팔로 짝을 만들어 버렸단 말이에요. 만들었다는 거죠. 자, 그러나 우리가 알았던, 지금 깨달았던 요한계시록 10장 7절에 7째 나팔은 주님 재림 때 나팔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전서 4장 아주 16절에 하나님의 그 나팔은 주님이 재림할 때 부는 나팔이라는 거죠. 주님 재림할 때. 그러나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의 마지막 나팔은요, 주님이 재림한 후에 천년이 지나고, 즉 천년 왕국이 끝나고 백보자 심판이 있음을 알리는 마지막 나팔이라는 거죠. 백보자 심판이 시작됨을 알리는 그 마지막 나팔이 이렇게 아주 불게 되면은 이 우주가 어디 되는 겁니까? 백보자 심판이 있게 되면은 이 우주가 어디 되는 겁니까? 완전히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까지 천년 왕국에 살고 있는 백성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살아있는 자는, 그러면 살아있는 자를 죽여가지고 부활체로 만드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그들도 하늘나라에 이렇게 올라가야 하는데 죽여가지고 부활시켜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영체로 변화시킨다라는 거죠. 그때 변화시킨다는 것이지, 휴거를 주장하는 자들이 휴거할 때 그들이 아주 부활체로 아주 변화된다, 이렇게 아주 엉터리 방터리로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죠? 지금 마지막 나팔이 불 때에 백보자 심판이 있게 되는데, 그때
천년왕국에 그때까지 살아있는 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아주 하늘에 속한 몸으로 영체로 변화시켜서 하늘로 이렇게 올라가게 한다는 거죠. 그 변화를 아주 엉뚱하게 지금 뭐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하늘나라의 영체로 변화되어서 올라가는데 왜 변화되어 올라가느냐? 고린도서 15장 50절에 보니까 혈과 육은 하늘나라에 올라갈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혈과 육을 가지고는 하늘나라에 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속한 영체로 아주 변화시킨다는 거죠. 이 변화를 엉뚱하게도 데살로니가전서 4장 아주 17절의 이 말씀과 이렇게 어떻게 됩니까? 주님 재림 때 휴거하게 된다는 이것과 아주 짝을 이렇게 맞춰뺐다는 거예요. 짝이 아닌데도 짝을 맞춰가지고 이렇게 아주 미혹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요 전부 다 아주 인본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이렇게 주님 재림 때에 아주 백보자 심판이 아주 이때는 주님 재림 때와 백보자 심판 때는 똑같은 것이 아니고 다르다라는 거죠.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휴거할 자가 어디 합니까? 주님 재림할 때는 숭배한 자들은 부활하고 육체로 있던 자들 중에서 예비치에 있던 자를 어떻게 한다고? 육체 그대로 올라가는 거죠. 이것이 휴거죠. 근데 마지막 나팔이 불고 천년왕국이 끝나고 마지막 나팔이 불 때 백보자 심판 전에는 어떻게 한다고요? 천년왕국에 살고 있던 그와 같은 자들은 변화되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죽었던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백보자 심판을 받기 위해서 부활해서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선다라는 거죠. 믿어지십니까? 네. 이거를 고린도서 15장 51절, 52절에서 아주 분명히 말씀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나중에 꼭 한번 묵상 해 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주님 재림 때와 백보자 심판 때는 다른데 이것을 아주 잘못되게 아주 이렇게 이것을 아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의 말씀과 짝을 해서 이렇게 아주 엉터리를 이렇게 가르치고 있더라는 거죠. 이거를 여러분이 분별하라는 거죠. 주님 재림 때는 숭배한 자만 부활했고 숭배하지 않고 죽은 자는 부활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휴거한 자는 변화되지도 않고 아주 부활처럼 되지 않는 거예요. 휴거는 아주 변화가 없는 거예요. 살아있는 우리도 끌려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를 맞이하려 했으니까 육체 그대로 공중으로 올라가서 주님을 맞이하는 것이지 절대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자, 그러나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은 마지막 나팔이 불 때, 즉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서기 위해서는 그때까지 천년왕국에 살아있는 자들은 변화되고 죽은 자들은 다 부활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때는 이 우주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만이 있는 거죠. 그때는 변화와 부활만이 있게 되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진리예요. 성경에서 아주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진리. 이 진리를 여러분들이 증거해야 되는 거죠. 올바로 믿어지고 아주 생명이 된 다음에 이거를 여러분이 아주 뭘 걸고 이것을 증거해서 아주 미혹이 돼가지고 첫째 부활도 모르고 그리스도의 신부되는 것도 모르고 아주 엄부로 가고 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아주 건져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나팔절과 아주 재림의 진리를 깨닫고 믿어서 올바로 증거하는 자가 아주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원하시는 거죠. 오늘 나팔절인데 우리에게 명절이 됩니까? 안 됩니까? 명절이 되죠. 하나님의 명절만이 아니라 우리의 명절이 되어진다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팔절을 아주 하나님이 기뻐하는 명절로 주시고 우리에게도 아주 기쁜 명절이 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어떤 일이 주님이 오실 때 이 나팔절에 어떤 일이 이렇게 벌어질 것이며 어떤 복이 우리에게 있게 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를 잘 깨닫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할 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저희들이 믿고 아주 영으로 아주 사모하면서 나팔절의 실상이 우리에게 아주 이루어지기까지 계속 그와 같은 믿음으로 달려가는 저들에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